먼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목감기 걸려서 너무 여러분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목이 잘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팔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서 상고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7가지 복을 잠깐 되짚어 보면,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리하여 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다. 교만하지 않고 마음을 낮추고 나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 안에 그와 같이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참 주님 앞에 애통해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참으로 주님 앞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통한히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애통해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참으로 가난함과 내 자신의 깨어짐과 내 자신의 상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어느 경우든지 그냥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부드럽지만, 그러나 그 부드러운 힘 가운데에 야생의 힘이 있어서, 원래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야생동물을 길들였을 때 사용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힘이 있지만, 나에게 능력이 있지만, 내가 힘을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힘을 나를 위해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고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주님을 위하여 절제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며 애통해하면서, 따라서 그것은 어떤 마음으로 변환하냐 하면 하나님의 의, 참으로 부족한 나를 감싸 안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참으로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또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줄이고 세상에 대하여 목말라 하면은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목말라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하고 갈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의 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의로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다섯 번째 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껴안을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나아간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을 것임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섞이지 않은, 물 섞은 포도주가 아닌, 혹은 무엇인가 섞여 있는 100% 금이나 은이 아닌 무엇인가 다른 금속이 섞여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그런 것이 바로 순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은 온전한 마음, 단 한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1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평의 진정한 극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말구 위로 오셨고, 그리고 또한 스스로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생명과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화평케 하려면은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손해보고 내 것을 던질 줄 알고 내 것을 놓을 줄 알아야만 화평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이제 8복 중 마지막 남은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까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 찬양을 계속 이렇게 힘있게 불러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부터 잠깐 풀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받은 자, 그러니까 꼭 과거형 같지 않습니까? 그죠? 형태는 분명히 과거형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표현돼서 과거에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문으로는 이 부분이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분사, 수동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분사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분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자, 받은 자뿐만 아니라 받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들에게 역설의 진리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물론 그 앞에 심령이라는 말이 있지만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요거 좀 그 모니터 스피커 좀 꺼주실래요? 옆에 보면 스위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와 같이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가난함,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애통함, 그리고 줄이고 목마름,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요, 이와 같이 역설의 진리로 참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심한 경우 본인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죠. 생명을 내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육신의 피해가 갈 것이요, 또 시간의 피해가 갈 것이요,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고통과 손해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혹은 처형장에서 짐승의 밥으로, 또한 끓는 기름 속에서, 그리고 또한 이 단두대 아래에서 목숨을 잃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본인이 생각할 땐 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전혀 아닌 그런 경우를 한 3가지 정도만 짧게 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무엇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아닌가? 무엇인가를 반대하거나 혹은 무엇인가를 주장하기 위해서, 즉 자기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받는 박해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그 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정당이나 혹은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거나 혹은 어떤 이데올로기를 반대하기 위하여 투옥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일 수는 있어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본인은 올바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종류의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잘못된 열정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정의 모든 그 생활을 다 팽개쳐 버리고 교회만 나와서 산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건 역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은 그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대세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교회, 기성교회들에게 핍박을 당한다라고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 아닙니다. 그릇된 사상 가운데, 이단의 사상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잘못된 열심일 뿐이요, 이단에 빠짐으로써 겪는 고통은 의를 위한 박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의 죄와 실수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가 아버지의 권세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그 당시에 소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런 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 사람이 후에 자기 자신의 허물과 그리고 또한 범죄 때문에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그가 읽고 묵상한 성경책이 욥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욥기는 까닭없이 고난받는 의인 욥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김현철 씨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죠. 자기 자신의 범죄와 허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면 스스로 회개해야 할 것을 흡사 자기 자신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인 양, 민주투사인 양 꾸민다고 한다면 그것도 참으로 우스운 일일 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닌, 그러나 본인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착각하는 세 가지 경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까? 11절 말씀에 바로 그 다음 말씀인 다음 절인 11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절 말씀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요, 11절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자, 박해를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11절 말씀은 다시 재현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데, 의를 위하여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로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욕을 먹어도 기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주제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다른 말씀은 그래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평택에서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예배를 드린다고 나오는데 교회 나오는데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의 재산을 몰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고민스러웠습니다. 아마 북한 땅에서 이런 말을 전했다면 아마 그 말씀은 북한 성도님들에게는 아주 강하게 다가오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는 눈에 띄는 어떤 그런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띄는 그런 박해는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성전에서 거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시고 난 후에 두려웠습니다. 자기들도 감옥에 갈까, 자기들도 매를 맞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있는 그 집의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궜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너희가 산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누가 제일 힘들어할까요? 이 복음의 전파를 가장 힘들어하고 못 견디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 선포하는 그 제자들의 그 선포를 그 제자들이야말로 눈에 가시였고 그 메시지는 그들의 목에 걸린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가? 제자들을 가두었습니다. 잡아들였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신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신문하는 자리에서 그 학식도 없고 그리고 배운 것도 없는 그 제자들에 비해서 신문하는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율법 박사들이요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으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던 것이죠. 그들은 제자들에 대하여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채찍질하고 위협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간다 그러면 그것도 속상한 일인데, 그런데 내 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힌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마음이 속상한 정도를 넘어서 마음에서 쓴물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참 전혀 우스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매질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그런 일에 자기 자신들이 쓰임받았다는 것, 그 이름 때문에 이렇게 모욕을 받았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어지는 42절 말씀 가운데서 그런 위협과 협박을 받았지만 42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그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협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채찍질까지 당했지만, 그러나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예수는 메시아시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불이 제자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모습이야말로 의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듣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당할 때에,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받을 때에 받는 자들이 받을 상급이 무엇인가?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외쳤던 메시지도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메시지이고 또한 팔복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지만, 그러나 이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과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태도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천국을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박해를 기쁨으로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기죽지 아니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도 우리 한국 처음 시작할 때도 최건능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아주 강한 이 말로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있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이 그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얼마나 힘이 있는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는 쇠약해질 수 있고 병에 걸릴 수 있고, 우리가 또한 육신으로는 잠시 환난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욕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도의 삶이란 그러므로 어떤 삶인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박해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물질이 없지만, 건강을 잃어버렸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친히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바깥에 있는, 감옥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사형수의 메시지일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의,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의 메시지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놓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천국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팔복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손해볼 각오를 합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박해는 없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마땅히 포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만 한번 감아버리면 불의의 뇌물을 수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 뇌물을 거절하고 손해볼 줄 아는, 사실은 손해보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볼 각오들을 하시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오해받고 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 상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